오늘 긴 시간을 지나서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을 들어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왜? 성경에서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은 왜? 아니면 내가 왜 하나님께, 아니면 다른 공동체를 향해서 왜 교회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을 성경을 이렇게 통틀어 보면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 모세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어찌하여,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왜?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시게 됩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나 각 개인이 공동체를 향하여 던지는 그 어찌하여는 공통점이 뭐냐면 원망이 가득하다는 거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오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가득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찌하여는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러한 어찌하여를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곰곰이 살펴보니 출애굽기서 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애굽에 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종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어찌하여가 출애굽기서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출애굽기서 1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때 14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왜라는 질문과 우리 인간들이 던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왜의 질문은 너무나도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제는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실까?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까? 어찌하여 나를 붙들고 계실까? 그 어찌하여는 십자가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질문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왜라고 하는 질문, 그 어찌하여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모든 온갖 더럽고 흉악한 이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순전한 예수님만이, 순결하신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서에도 마찬가지로 21장 3절을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시켰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그 전장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내신 전쟁이 아니에요. 먼저 그들이 다 담합하고 모여서 그들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적극적인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간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대한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도 이 12지파에 완성되어진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지파가 완전하게 멸절되는 이 모양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공동체, 12지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통하여서 한 지파가 완벽하게 무너져 나가는 그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간섭하시고 오늘 부적절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실로의 여인들을 취하고 또 이 야베스 사람들을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살인죄와 납치극이 벌어지는 이 죄의 이 도가니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공의를 잃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당하지 말아야 될 그 고난을, 고통을 왜 느끼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울부짖고 땅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도 있었어요. 땅에 주저앉아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부르셨나요? 왜 이곳에 있게 하셨나요?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나요? 그러면서도 늘 선명하게 들리는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냥 고였어요. 가라, 뭐 참아라, 울지 마라, 괜찮을 거야, 이런 말씀도 아니고 그냥 가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가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래 그 대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늦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전쟁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결국에는 울부짖으며 그들의 동포를 쳐 죽이는 이 전쟁에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이 뉘우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는 우리 안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이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왜 그런 기도를 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니? 굳건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또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른 것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내가 원인과 내가 바로 그 원인의 중심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중심에 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이끌어내시고 그곳 자리에 나를 앉혀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왜 우리 안에 이렇게 녹여져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만연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파 베냐민 지파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돼요. 이 딸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딸을 주지 않고 혼인을 시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는 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지파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맹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방인같이 대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철저하게 베냐민 지파를 아예 지파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백성이 베들레헴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왜 이런 일이 나왔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를 알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각성시켜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그 죄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들은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의 원인을 밝히 깨닫지 못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3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만연하면 죄에 어두워질 수 있는가. 이 시대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점점 옅어지게 되면 우리의 발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것을 참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인생에 두지 않으면, 내 발 앞에 두지 않으면, 내 길에 세워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이같이 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죄 중심에 서고도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찬송을 드렸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참으로 즐거운 찬송이 나타날 수 없고 우리 삶에 즐거운 감사함의 표현이 나타날 수 없고 우리의 영이 즐거워 날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지쳐 낭망하고 어두워지고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기쁜 소식인 줄 모르고 오히려 남들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편안한 감정 속에서만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고난, 인내, 소망 이런 것들은 거리를 둔 채 죄의 길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개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의 이 울음은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울며 부르짖지만 그 안에 기도의 부르짖음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그냥 당신 탓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내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7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들보는 굉장히 큰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건물을 받치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 바로 들보입니다. 그 건축물을 가장 힘있게 받치는 기둥이 들보예요. 그래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클 수밖에 없고 가장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내 눈 안에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가장 보이지 않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티를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티 때문에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길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다릅니까? 이 죄가 간영한 세상 속에서 참다운 회개를 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울부짖고 부르짖고는 있지만 그 안에 참다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없는 우리의 삶하고, 지금 이 시대의 사사의 시대하고는 너무나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4절에 보시면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태우는 기도, 태우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한 화목제, 이 모든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안에는 참 화목과 참 회개가 없는 그러한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52주, 또 수요일, 금요일, 철야기도, 또 주일 오전, 오후 1년에 200여 번 이상의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왜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당시 때보다 점점 낙후되고 더 옅어지고 더 강해진 믿음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믿음이 아니라 왜 점점 연약해지고 작은 시험과 연단에도 시험받고 유혹받으면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세상 속에 드러내게 되는, 연약한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우리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모습도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합당히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내가 다 정해놓은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기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너무나도 편하게 하는 그 기도의 습관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러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총회에 나오지 아니한 이 모든 이 사를 계수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서 그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죽음을 공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오늘 보시면 이들이 뉘우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뉘우친다고 하는 것이 이 원어적으로는 나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다, 또 한숨 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완전한 돌이킴, 회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완전히 그 죄를 각성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우침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한숨 지으면서 뉘우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장에 기록되어 있는 뉘우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 형제들을 위해서 진정한 뉘우침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이 상황을 한숨 지으면서 하는 그런 한탄의 뉘우침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에게 자신의 지파 중에 여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아내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또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인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의 결과가 오늘 21장에도 완전한 죄의 끝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뭐였어요? 회중이 10절에 보시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 안에서 역사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끌어내시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사의 시대 때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12,000명을 보내서 야베스 길앗 주민 그리고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학살하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그래 처녀들만 남기고 모든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에게 줄 여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처녀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냐민 남은 600명에게 여자들을 줘야 되는데 오늘 다 해보니까 400명밖에 데려오지 못했어요. 14절에 보시면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또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들은 결론 지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들의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이러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계명들은 무시하고 그들이 세운 결정과 그들이 세운 보기 좋은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들을 다 하나님께로 떠맡겨버립니다. 16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여인사들에게 어떻게 하여 또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들이 생각해 보니 그들에게 가정을 주어주고 가정을 주어져서 다시 아이를 낳고 또 이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면 이 지파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장로들이 생각해낸 묘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 아직도 200여 명에 되는 남자들에게 줄 여자가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들은 이 포도원에 숨어 있었는데 그들이 낸 계책은 또 이렇습니다. 19절에 보면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장막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장막절의 주된 이 잔치의 시간이 열리는 시간대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장막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에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그 백그라운드 뒤를 힘입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보기 좋은 소견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로에 있는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하는 이 납치극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라고 베냐민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는, 모든 죄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역사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기 좋은 대로, 하기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급하며 구하는 그러한 삶의 신앙생활보다는 내가 먼저 생각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앙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것에 부족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낮은 거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존귀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중심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를 주셨을 때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달라고 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점점 그 지혜의 솔로몬도 우상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국엔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을 만들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이런 분단의 역사를 만드는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거룩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룩한 지식, 이 지식에서 떠나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로몬 왕도 후에는 넘어지게 됐고 완전한 왕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저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신앙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인정하고 계실까? 나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로 여기고 계실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으로 의인이 없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우뚝 서 있을까? 우리는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내 스스로 높이는 자고함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또 예수님을 향한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고 성령의 이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게 되고 나를 탓하기보단 남을 탓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이 베노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야곱이 다시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진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줘요. 라헬이 난산하면서 죽어가면서 낳았던 베냐민 이 아들이었지만, 슬픔의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다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주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베냐민 지파는 말할 수 없는 죄의 길에 서게 되었고, 이 죄의 길에 선 이 베냐민 지파 외에도 다른 11지파도 썩을 대로 썩어지고 뭉들어질 대로 뭉들어져 있는 그들의 죄악됨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를 통해서 다시금 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인내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23절에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각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 사사기 기자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모든 본분을 마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하며 통회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나중 끝은 결론은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는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 내가 생각하고 있는 봉사의 모습, 이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봉사자의 모습,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나를 도구로 삼으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그 가운데 서며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와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